네, 할렐루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모시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그 전에는 더러운 집이었어요. 귀신 집이었습니다. 음란한 집이었어요. 창기 집이었습니다. 예. 그런 폐역한 집이었습니다. 사단의 집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집이요, 박살나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소재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시니까 내 집이 뭐로 바뀌었어요? 거룩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러운 집이었는데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면서 살까요?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나는 잘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요, 나는 창기야. 그럼 나는 뭔 짓을 하고 살까요? 창기 짓 하고 살겠죠. 나는 음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음란한 얘기하고 음란의 영을 끌어당기면서 자석끼리 그렇게 되어지겠죠. 네. 근데 반대로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거룩한 생각을 하면서 살겠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나를 만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나를 만나면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꽝꽝꽝 너는 의인이다. 왜?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사시니까.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겠죠. 내 맘대로 살면 옛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죄된 습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통치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주도권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사는 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삽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요. 여기에서 승리한 그것이 바로 나의 눈,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여기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전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사람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왜요?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거든요. 이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요, 제6시에 물길러 나옵니다. 제6시라고 한다면 정오예요. 떼학볕 12시입니다. 가장 떼학볕이 쨍쨍한 그 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가 햇빛이 쨍쨍하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그 떼학볕에 물길러 나오는 가련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하고요, 상종을 안 해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하고 달라. 왜요? 혼혈아라는 거예요. 섞였다, 희석됐다, 더럽혀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 정통을 지켜야 되는데 너는 더럽혀진 종자야. 그래서 우리는 상종을 안 해. 말도 섞지 않고요, 그 사마리아 거기 동네도 지나가질 않습니다. 더러운 거라고. 네.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종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종을 안 하는 그러한 비참한 여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관계가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시간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한 때였을까요? 바닥을 치고 있는 때일까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국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때.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너무 수치스러운, 내 안에 수치가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왔는데, 유대인인 한 남자가 나같이 수치가 많은 그 수치 자체예요. 그 수치 자체인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니다.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고 놀랄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굉장히 수치로 똘똘 뭉친 여자인 거죠. 그 누구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나를 상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걔보다도 더 못한 비참한 수치 덩어리니까.
그러한 정체성과 그러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뭐예요? 바닥이죠. 그렇죠? 정체성이 뭐예요? 바닥인 거예요. 나는 존재 자체가 더럽고 비참한 그러한 바닥의 바닥이야. 응. 그런 나에게 말을 거니까 놀래버리는 거죠.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말을 건넵니까? 너무 놀라서 말을 이렇게 툭 내뱉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오정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10절, 4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수치 덩어리인 이 여자의 깊은 상심과 깊은 문제를 하나씩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에 이 시간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 여인의 가장 수치, 가장 문제가 뭐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겠죠. 네. 그리고 이 여인의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떼약볕에 물길로 나오는 거 기뻐하겠어요? 너무 곤욕이겠어요? 곤욕인 거예요. 그 문제를, 현실적인 지금 이 문제를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눈이 땡그레지는 거죠. 이 떼약볕에 내가 물길로 안 나와도 된다고? 목마르지 않아도 된다고?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하나씩 딱딱 집어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대화 주제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여자가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근본 문제를 또 찝어버리세요. 보면 이 여자는 왜 아무도 없는 그 떼약볕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만나기 싫은데 왜 만나기 싫을까요? 내 삶이 더럽다는 거죠. 내 삶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삶이 인간의 삶의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왜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아멘. 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딱 집어주니까 이 여자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원하는 소원이 이거겠죠. 나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싫다는 거죠. 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그것을 직면시켜줘요. 그 문제를. 너가 왜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지 이걸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시간에 네가 물길로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잖니. 근본 뿌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의 수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치.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비포 애프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계속 내 안에 있는 근본 문제 뿌리를 직면시켜 주세요. 거기에서 나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질문 가운데 내 수치를 드러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직면시켜 주실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를.
부자 청년은요, 내 문제가 뭔지를 직면시킨 그것 가운데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안에 그 탐욕과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었던 것,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느꼈겠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큼만 살아. 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딱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 하고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이 수치심 가운데에 어떻게 했어요? 예, 도망가 버렸어요. 회피해 버립니다.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보세요. 나하고 같이 찍는 이자가 나를 팔자다. 직면시켜 주셨어요. 수치심을 느꼈죠. 그게 나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할 일을 가서 해라. 직면시켜 주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내 안에 있는 수치를 직면했습니까? 드러냈습니까? 아니면 회피했습니까? 그렇죠. 회피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가장 문제, 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너 물길로 오고 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안 해도 된다.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을 끄집어내고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난 생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가난하고요, 목마르고요,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 받으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인 내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하고도 내가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이 시간에 난 물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난 너무 비참합니다. 난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직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핵심 뿌리를 딱 건드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 수치 가운데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을 왜 데리러 오래? 별꼴이야? 이러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대화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예요. 바닥치는 상태예요. 바닥치고 있는 이 상태에 그 누구도 상종을 안 해주고요. 나도 사람들을 피하고 있고 대인기피증. 그들도 나를 상종도 안 해주는데 그 거절감 가운데서 나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지냈을까요? 관계하고 지냈을까요? 관계하고 지냈으면 이 시간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아무하고도 상종도 안 하고 관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죠. 나를 아무도 상종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닥을 치고 있는 심령이 바닥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그런 상태. 그때 인간의 한계점을 느끼는 그때가 그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고백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닌데. 남편 6명이나 데리고 있어요. 과거의 남자 5명, 현재의 남자 1명, 6명. 와, 능력도 좋아요? 네. 이런 능력 있는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말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짓말.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이후에 봉독합니다. 17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너 말이 옳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 여자는 나 남편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거짓말을 하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요. 이 여자의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 이 여자는 남자가 6명이 있었지만 이 여자 마음 가운데는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자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상하고 깨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 말이 옳다.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처음 만난 분이 내 과거를, 내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려면 뭐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수치.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깨져야 돼요? 수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려면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수치를 누가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무너뜨려야 돼요. 수치를 무너뜨려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상황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직면시킵니다. 이 우는 소리는 뭐고 저 떠드는 저 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는요. 아,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다가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계속 직면시켜 주니까 그때서야 아, 그건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려고 자, 이거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회피한 거예요? 변명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에요? 회개를 거부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회개를 거부하는 작업이에요. 직면시켜 주었을 때 회피해버리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직면시켜 주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치를 내가 밝히 그냥 벗겨버려야 돼요. 내가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박살내야 돼요. 맞습니다. 이 여인은요, 내 안에는 가장 큰 수치, 이것 때문에 남의 남자 뺏은 거잖아요.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산 거잖아요. 그쵸? 그 남자들 여러 명하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망나이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나를 상종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나의 가장 큰 수치, 내가 왜 이렇게 이 정오에 이 떼약볕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 핵심 그거를 주님께서 딱 증명시켜 주셨을 때 이 여인은 선택한 것이 뭐예요?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수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내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를 직면시켜 주셨을 때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직시했어요. 직면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 수치를 가장 최고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이제는 이분하고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핵심 1순위의 수치를 딱 직면으로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는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민,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다 열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해요. 그리심산.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라고 하는 그곳인데요. 네.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원래는 어디에서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면은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럼 나는 목마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맞습니까? 예배에 목마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예배자, 나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예배 드리는 때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성전에 들어오면 그 안에 귀신이랑 계속 같이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려면 그 귀신이 교회 안에 못 들어와요. 교회 밖에서 기다려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면 그때 기다렸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쏙 들어가서 같이 집으로 가요. 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거룩한 집에는 그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도 들어오는 귀신이 있어요. 어떤 귀신일까요? 교만한 귀신들. 네, 교만한 귀신들은, 악신들은 이 성전에도 들어와요.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럴까요? 막 못 견뎌할까요? 그렇죠.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못 견뎌하는 뭔가가 있어요. 막 머리가 치끈치끈 아픈다든가 뭐가 막 구역질이 나온다든가 막 배가 아프다든가 뭔가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衝動이 막 올라온다든가 막 뭔가가 막 몸이 부대끼고 불편한다든가 몸이 막 아프다든가 아니 막 눌린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 있죠. 그게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느끼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편해요. 힘들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힘들어. 짜증나. 왜요?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대화가 잘 될까요? 아니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밀어냅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 서로 잘 지내고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 대상이잖아요.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산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품어 안아서 그렇게 맞춰주느라고 이제 하나가 희생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럼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잘 맞아.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목사님의 딸인데 세상에 노는 잘 나가는 남자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잘 나가는 남자.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목사님 딸하고 사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둘이 막 결혼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그분의 표현을 뭐 어떨까? 내 딸이 저런 나쁜 놈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서로 똑같은 거예요. 영이에요, 영.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영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영이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외모는 목사님의 딸이라는 것 뿐이죠. 외모는 이 사람은 대놓고 세상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그러니까 서로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닌데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시작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 육의 소욕과 하나님의 영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육의 소욕이 점점 힘을 잃고 죽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그렇죠? 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친구하고 이 여자아이하고 서로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할까요? 서로가 조금 티기닥티기닥 하면 싸우게 될까요? 그렇죠. 영이 달라지면 싸우게 되어져요. 안 맞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막 좋아 죽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이 남자 좀 떨어뜨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 딸은 문제가 없는데 저놈이, 그쵸? 순진한 내 딸을 그렇게 꼬신다. 근데 내 딸은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뭐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이 안에 교만한 영과 악한 영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람과 똑같다는 거, 굉장히 얘가 더 악종이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상의 영 가운데 얘하고 똑같을 정도면 이게 더 센 거예요. 얘는 모르고 하지만 얘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 악한 영이에요. 네, 알면서 하는 게. 근데 이런 사람을 만약 억지로 떼어놨어요. 그럼 상처를 받지요? 얘가 또 누구 만날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나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떨어뜨려 놓으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냅두세요. 냅두세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석이 문제인 거죠. 내 안에는 영이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석, 이 영은 내버려 두고 겉에 것만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한 사람 가지치기 잘랐어요. 다른 세상의 영이 있는 다른 사람이 붙는 거죠. 이거를 냅두고 겉에 것만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먼저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야죠. 이 아이가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져야죠. 예배 자리에 계속 와야 돼요. 악한 영은 이 본당에 못 들어와요. 악한 영은요,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힘들어해요. 악한 영은. 네. 그런데 버티는 거예요. 버텨.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눌리고 어디가 막 끙끙 앓아 눕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들어가기를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그 악한 영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의 감정인 거예요. 악한 영의 생각인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다. 악한 영의 생각인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나는 버틸 거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은 내 안에서 못 견뎌도 막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버티죠.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해요. 그렇죠? 나는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만 나가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가 걔만 그냥 스스로 못 견뎌서 나가버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축사 사역을 받지 않아도요, 혹은 내가 자가 축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 드렸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못 견뎌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나가는 거예요. 스위치 빛을 키면 어둠이 휙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못 견뎌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가요. 계속 나가. 그런데도 안 나가고 끈질기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누구도 나를 나가라고 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나도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얘가 과거에는 세상을 사랑했고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얘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네? 자꾸 예배 드리고 얘가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고 얘가 본당에서 안 나가고 버티네? 못 견디겠어. 나 좀 내보내줘. 예수 이름 떠나가? 그러면 얘가 휙 하고 기다렸다는지 나가버려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막 몸이 뒤틀리고 막 나가고 싶고 막 힘들고 배 아프고 막 배탈이 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막 몸도 막 시름시름 앓고 막 미열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본당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나가야지 하고 나가면 그 악한 영이 나가자고 한 거에 내가 그 악한 영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하고 나하고 친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악한 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거, 기본적인 거를 지키면, 기본적인 거, 방금 말씀드린 거, 기도, 그리고 예배, 말씀,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못 견뎌서 지들끼리 기본적인 건 다 나가요. 기본적인 거. 예, 디테일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이렇게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게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그릇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꾸정물이 있어요. 이 꾸정물 가운데 바가지로 막 퍼내요. 퍼내요. 그러면 이게 맑아질까요? 이게 퍼내는데 완전히 100% 퍼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깨끗한 물을 여기다 부어요.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는 이게 막 진흙탕 물이었어요. 진흙탕 물이었는데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요. 끝없이. 네. 계속 끝없이 부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진한 흙탕물이었고 그랬다가 이게 점점 희석되면서 맑은 물로 바뀌어져 가요. 이 원리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람 없습니다.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게 예배예요. 네.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NO! 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지는 거죠. 영적 근력이 생기니까. 중환자실에서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 예.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거는 아는데 중환자실에서 내가 수술 먹어야 된다는 거 알겠고 내가 수술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가 수술 호흡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예요. 그 환자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아는 그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적 근력이 생겨요. 파워. 예. 그래서 영적 근력을 막 키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안 하는데 우리가 죽었다 뭘 이렇게 해요. 예, 호흡. 호흡이 끝나면 아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처럼 호흡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요. 죽은 자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죽었는데 당연히 죽은 짓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 막 하는 거고 말씀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뿌리예요. 예. 그 기반이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 기반의 말씀이 탄탄해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왜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뭐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를 생각하는 거고 인식과 기준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기반이에요. 그래야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잡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요 죽은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죽은 말씀 얘기하세요. 그렇죠. 죽은 말씀은 살아내지 못하는 거.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살아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죽은 말씀은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문자의 말씀인 거예요. 문자. 아 그랬더래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 죽은 말씀. 그냥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일 뿐인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 죽은 말씀.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은 내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어요. 믿고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그것을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맛보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는데 누굴 찾아가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를 찾아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수치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 내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비포 애프터 달라진 게 없어요. 다른 말로 비포 애프터 달라진 게 뭐예요? 회개, 회심.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에
예수님 만나서 순종의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보면은요, 처음에는 선지자로서이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망각해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 버리면 나중에 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데 내가 여기 뭐하러 왔어요?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메시아를 만났다. 비포 애프터 완전 달라졌어요. 사람을 회피했던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누굴 찾아가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마을에서 계속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마을로 찾아갑니다. 마을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달라졌어요. 수치스러웠던 여인이 수치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는데 이제는 수치 장벽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수치를 먼저 무너뜨렸더니, 이거 기억하세요. 수치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수치를 무너뜨려야 돼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내 안에 진리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피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나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었어요? 수치였잖아요. 내 죄 문제였잖아요. 내 현실 문제였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박살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수치를 무너뜨리고 회개하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삶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와보라! 우리가 그리던 그 메시아가 여기 와 있다! 와보라! 와보라! 미친 여자처럼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숨고 이랬던 여자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대범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도 걸지 않았는데 나한테 와서 와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여자가 경험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갑니다. 과거에는 이 여자는 수치심 가운데에서 눌려있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어떤 여자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여자예요. 대범한 여자예요.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난 예수님을 만난 여자예요. 과거에는 수치심이 있었던 여자였지만 지금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여자예요. 구원받은 여자예요. 메시아를 만난 여자예요. 대범한 여자예요. 사람을 이제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선동하고 그들을 강하게 끌고 리드할 수 있는 파워도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비포, 애프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박살나줘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바닥을 쳐야, 그래야 예수님만 남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뭐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나요. 교만이에요. 내 안에 혈기가 나와요.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이루고 싶어요. 내 소원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남편이 이렇게 많았던 여자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을 계속 살까요? 예수님 만났는데?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그런 죄된 삶이 정리가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오시니까 과거에 창기짓 했던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통치하시니까 그 주도권을 그 성령님께 내가 내어드리기 때문에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없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천한 여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여인으로.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주의 삶이요, 이제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느끼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점입니다.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천국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주님, 내 안에 가난한 10년, 주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만 남는 삶,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물동이 다 내던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